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 종은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 없이 자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상정과 가족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재판장 앞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고 평생 그 집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는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맺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여종에 대한 규례도 이어집니다. 주인은 여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외국인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아내나 며느리로 삼았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했고 음식과 의복, 부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종은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감금한 자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종은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권리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이 임신한 여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 말씀은 복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어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와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도 규정하십니다.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무책임함도 죄로 다루셨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2장은 십계명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과 재산 문제뿐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의 핵심은 책임과 공의 그리고 자비입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한 법입니다. 소나 양을 훔쳐잡거나 팔았다면 훔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일을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셨습니다. 또 밤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다가 죽게 된 경우와 낮에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를 구분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에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가축이 남의 밭을 망치거나 자신이 낸 불로 이웃의 곡식과 밭이 불탔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맡겨둔 물건이나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상황을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결혼하거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와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무당 짐승과의 음행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니라. 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밤에는 그 옷이 잠잘 때 덮는 유일한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와 처음 난 것들도 미루지 말고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거룩함은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십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진실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뇌물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면 돌려주고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귀가 짐을 싣고 쓰러져 있으면 함께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6해 동안은 땅을 경작하지만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셨습니다. 또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종과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수장절에는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며 다른 신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며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쫓아내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까지 조금씩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주신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셨고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며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며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공의와 자비, 책임과 순종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바라셨던 삶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변함없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